콘서트 홀에서 부르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가 되고요. 저는 그 어제 결혼식을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예성 형제님하고 또 우리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전에 그 어떤 주례하시는 분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결혼을 한다. 그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주님도 우리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 되신 것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고 우리가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또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더욱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임시그 형제들의 모임을 통해서 일꾼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우리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한번 그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가 참 그 감사하다고 하는 이러한 교제들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계속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또 더욱더 이제 발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참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교제들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참 풍성한 예배들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 또 성도의 교제도 참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끝나고 나서 얼른 가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아쉽게 교제를 하고 있고 또 기도 시간도 지난 그 금요일 날 보니까 참 제가 그 대충 이렇게 쉬어봤더니 25명에서 이제 그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까지 해서 한 28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도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 이제 더욱 참 열심히들 하는 모습들 감사가 돼요. 주일학교라든가 또 학생회를 위해서도 또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축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도하고자 하고 또 청년들도 참 열심히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느라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될 때도 감사가 되고 그리고 참 요즘에 또 장년부가 새로 모여서 이제 모임의 날 연극 준비까지도 이렇게 하시면서 풍성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반 모임도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일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의 발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세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여 너의 왕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닥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사막 광야의 물을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 그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저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고 이제 더 길게는 이제 그것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또 한 70년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미래에 있을 일들이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참 저 개인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다고 이제 매일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각 가정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 우리 군포 중북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는데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이 새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더러 한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나 또 우리 앞으로 개인적인 앞으로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있게 전진하고 추진하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15절을 보게 되면 그 15절은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고전의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첫 번째로는 이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그냥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보면은
3절에 보면 4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께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즈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구속자인데 여기 3절에 보면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죠. 이집트는 그 큰 나라고 대제국이었는데 이스라엘 같이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를 속량물로 이렇게 대성물로 주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스바는 지금 그 수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큰 나라들을 당시의 큰 나라들을 대제국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성물로 주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시고 대성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옛날 군주 시대에 보면 왕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가 희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서 그 제국을 이렇게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왕이 그것도 아주 엄청난 그 충성된 신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이렇게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자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구원자가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렇게 광야에 새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이시죠. 15절에 보면 창조주라고 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손재주가 있고 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실제 창조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창조는 못해요. 하다못해 작은 그 풀 하나도 또 단백질 하나도 인간은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하고 또 변형시키고 해서 오늘날 뭐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실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왕이신데 왕은 그 통치자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데 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우리를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은 힘과 무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 못할 때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43장 16절부터 18절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지난 일 가운데서 실수하고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나는 안 돼. 또 우리 교회는 안 돼. 한계를 우리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자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실패했던 일이나 또 옛날에 성공했던 일들, 우리가 어떤 그 잘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과거에 붙들리게 되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상처받았던 일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어두웠던 것들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참 계속 우리는 못한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좀 우쭐하고 할 만한 어떤 잘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왕년에 이렇게 그 옛날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미 구원은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구원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거기에 붙들려서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참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서 제가 일하는 그 옆에 이제 조그만 놀이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면 연세가 되신 분들 한 70, 80 아니면 90 그 정도 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참 어깨에다가 폼을 딱 잡고 각을 딱 잡고 계시면서 이 왕년에 내가 그래도 하면서 보면 시시한 분들이 아니야. 시시하게 살던 분들이 아니고 옛날에 무슨 저기 어디 뭐 군대에서 이제 최소한 영관전 장교 정도 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경찰서에 뭐 서장 정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장기바둑도 두고 하면서 왕년에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내리보고 말도 하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년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현실은 밥새끼 얻어먹기가 참 땀나는 분들이거든요. 삼식이라고 하죠. 집에 가면은 그냥 부인 눈치 봐야 되고 밥 얻어먹기 어려운 분들인데 왕년만 이렇게 들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이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 난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면 이제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다 있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건강이 그냥 짱짱하게 회복이 돼서 펄펄 날아다녔으면 그게 새 일이 될 것이고 또 결혼을 안 한 우리 이렇게 처녀 총각들은 이제 결혼하는 것이 새 일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걸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보면 반드시 하겠다는데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 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참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의 길은 그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그 조금 그 번역이 잘못됐죠. 열하루 길이라.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직통으로 냈으면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뱀이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다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나중에 모세까지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광야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냥 이대로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그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혀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를 불칼을 두어서 이렇게 두루 도는 화원검과 이제 그 그룹들과 화원검을 두어서 막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막혀 있죠. 또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막혔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은 별개 읽어주시죠. 우리 한번 그 시편 84편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다는 건 뭐야?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회복되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그 회복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길은 다른 게 길이 아니고 주님 자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것들이 참 이 확 막혀서 이 세상의 답답한 이러한 길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내신 게 아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는 확 막혀 있던 이러한 관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의 길만 내주시는 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사막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참 목마름이 있고 또 갈증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공포가 있죠. 죽음에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 강은 생명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결실이 있고 풍요가 있고 또 흘러넘치고 소망이 있고 소성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면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에 주는 것은 계속 갈증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건 썩은 물들이에요.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같으리라. 참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왜 못 받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약속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또 에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기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참 저주를 받을 사람과 이렇게 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광야 간주한 곳, 또 건건한 땅. 그것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그날이 저주받은 날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시간들은 저주받은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사실은 그거는 광야에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아무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자꾸 내 마음을 끌어내리고 이제 메마르고, 그리고 참 두려움이 있고 또 우울하고 공포가 있고, 그 사막을 참 이렇게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그곳은 정말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기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 강변에 그 사람들은 이제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어떠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위가 없거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통과해서 이 성령님께 안에서 살게 되면 그런 걸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것 마냥 그 잎이 마르지 않고 늘 푸르른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은 광야에 사는 것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강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사야서 5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물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 그리하면 즐거움을 얻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나고 또 사막의 샘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언제 이루시는가? 이 다음에 10년 후에, 30년 후에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것도 이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광야의 새 길을 이루시는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미 벌써 우리한테 시작을 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참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광야의 새 길을 시작하셨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지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주님의 프로젝트에, 이 주님의 계획에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풍성한 삶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를 향해서도 개인적으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계획에 같이 동참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군포 중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해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십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이 군포 중북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을 이렇게 그려오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려온 땅들을 참 실제로 가서 그려왔지만 그들은 절망적인 것들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려왔죠. 안악자손들과 이제 그 장대한 그 안악자손들과 그 높은 성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려왔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또 우리의 과거를 보거나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 군포 중북교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곳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서 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그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미래를 그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 토의는 첫 번째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포 중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는데 저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느라고 엄청 버벅거리게 되네요. 특성 부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래는 잘 못 부르더라도 가사에 은혜를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은 버벅거리고 했어도 제가 전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새로운 그 미래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사막과 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참 우리가 이 약속을 제한하고 우리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약속의 성취를 저희들이 목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